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1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죠. 대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욤 키푸르는 화해의 날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축제의 날이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 욤 키푸르 화해의 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얻는 또 큰 평안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6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이 사실을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일하셨더라고요.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의 보기에 또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온전히 이끌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께 형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좋은 교제를 나눴고 어제 또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내시겠구나, 내 아들을 복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님과 대화를 하는데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지, 우리 아이가 난지 3일 만에 막 고열이 생겨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제 아내는 아이를 낳고 3일밖에 안 지나서 몸조리도 해야 되는데 아이 곁을 지키더라고요. 계속 밤을 새웠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제 몸에 막 열이 차오르면서 손을 대면 불을 만지는 것처럼 몸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자, 근데 다음날 제가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성경 어디를 열어도 이 성경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모든 성경이 저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날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는 제 마음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두웠단 말입니다. 마치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근심이, 절망이, 사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네 아들이 살겠느냐, 네 아들이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제가 에스겔의 대답을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죽은 뼈 앞에서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도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때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제가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시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빛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마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아이가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먼저 에스겔 마음 안에서 이 뼈들이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그날 제 마음에 우리 아이가 살았구나. 형편은 절망이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와서 제 마음 안에서 희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나 두려움이 있지 않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들어간 지 약 45일 정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깨끗해져서 오히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는 큰 신앙의 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제 아들이 나에게 참 복덩이구나. 이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제가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금년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 안에 참 너는 행운하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있다. 그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제 속에 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절차를 통과해서 그 죄가 온전히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거룩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거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느냐?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자, 이 과정을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면 그가 온몸을 목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만 온몸의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거룩한 물을 가져다가 수족을 씻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만 온몸을 씻습니다.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대제사장만이 목욕을 한다는 이 대목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이며 또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이미 목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속죄 제사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쭉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희생을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났으면 그는 그 번제단에서 숯을 취해서 향로를 채웁니다. 여기 12절에 나오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다시 말해서 그 속죄 제사가 끝난 그 숯불을 향로에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가 향연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자, 향연으로, 향기가 나는 연기로 완전히 성소를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향연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죽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향연은 그 단에서 취한 숯불과 그 위에 곱게 간
향을 통하여 이 연기가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단 숯불에서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이사야의 죄가 씻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번제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든 이 향로에서 나온 향연이 온 성소를 가득 채우고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이제 인간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향연이 모든 것을 가리워야 생명을 얻습니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보여진다면 우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제거되었으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14절부터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앞에 가서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이제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자, 피를 뿌립니다. 그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은 그 바닥에 그 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염소가 2마리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염소 2마리를 딱 두고 한 마리는 뭐 대충 좀 잘난 놈은 여호와를 위하여, 좀 못난 것은 아사셀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라, 정확하게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제비 뽑으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도 어떤 우연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기대를 두고 계셨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로 행함처럼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며. 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하여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놨단 말입니다.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죄는 씻어집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단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공로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자, 이제 제사장은 단 위의 내 귀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위에 피를 7번 뿌려서 단을 정결케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씻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회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속죄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립니다. 여기 산 염소를 드리되 그랬죠. 21절,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그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담당하고 한 사람과 함께 무인지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놀랍게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이 오버랩되고 있는, 겹쳐 보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느끼십시오. 저는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무인지경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붙들고 정말 외롭게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하여, 한 번도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과 죄를 온전히 담당한 속죄 제물이 함께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그 염소와 함께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분명 이 염소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염소를 붙들고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의 죄도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를 담당한 이 속죄 제물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자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 온 사람들의 죄가 씻어졌지만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온전히 사라져버린 이 속죄 제물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심으로 이제 죄를 끝내고 심판을 끝내고 모든 슬픔을 끝내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있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이곳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야. 이것은 장차 망할성이고 우리의 소망은 영문 밖,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이 세상 밖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무인지경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하늘의 문이 열렸고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많은 사실들을 레위기 16장에서 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문제지라면 답안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히브리서에.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자,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제사들은 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매년 1차씩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씻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리워질 뿐이지 그것이 온전히 씻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대체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자, 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시편 40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시편 40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8절, 자,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성경이 말하기를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염소와 황소의 번제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셨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걸 원치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한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씻어져야만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피를 직접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 제사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리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첫 것을 폐하셨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 율법이 세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아론이 단독으로 백성의 죄를 씻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했던 모든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완성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 대제사장과 그 제물로 죄가 어떻게 씻어지느냐, 자,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기 16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위하여 속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론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다 가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물로서 일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가리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드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조롱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래 인간에게 또 그의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따로 구별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기쁘게 웃을 수 있으시도록 그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그 속죄 제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은 인간에게 조롱을 받았던, 인간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구별된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세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무인지경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신, 무인지경으로 가신 우리의 속죄 제물을 봅니다. 나의 어린 양, 나의 구세주, 나의 창조주, 나의 참된 주인이신, 나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서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하여 열려진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열 때, 레위기 16장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10절 다시 읽어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함은 단단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깨끗한 지경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가 발견한 것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여러 번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우리의 죄는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씻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열려진 찢겨진 지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기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러분,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린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한 제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죄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두 번째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받고 듣고 믿는 자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덮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오늘 또 고통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인도를 받는 자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오는 우리로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를 가질 때 그 자유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자유, 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죄를 이기는 힘은, 승리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유와 담대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질병을 이기는 힘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아론보다 뛰어나신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셨고 또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리우시려고 향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그의 피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무인지경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힘있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얻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